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가, 이것이
진짜 고백인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가족들의 신앙과 또 계획과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 혹시 다른 것 없이 살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더 마음 쏟고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싶고 충만하고 싶고 좀 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줄이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전이가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각자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다듬어주심을 잘 받게, 겸손히 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습들로 저희들의 가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또 나누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더욱더 몰입하게 하시고, 투자하게 하시고, 엉뚱한 것,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 다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473쪽입니다.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터치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깨우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친절 터치 주간 우리가 이제 간증을 가지고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세 때 만든 그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돌아오긴 했지만 한 곳에 나라의 한 곳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이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20년 동안 있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사울이 또 40년간 통치했고 다윗이 7년간 헤브론에서 통치한 그 기간을 따지면 그는 5, 60년 정도 기간이 이제 나라 한 모퉁이에 어느 개인의 집에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안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됩니다. 7년간 헤브론에서 이제는 사울 집안이 다스리는 나라 한 모퉁이에서 7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고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한 나라의 한 개인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걸렸던 것이죠, 마음에. 그래서 그가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이제는 옮겨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늘 언약궤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가운데 다윗은 늘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걸렸는데 본인이 이제 왕이 돼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고 나라 안의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게 돼서 다윗성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단은 한 마당에다가 언약궤를 이제는 그렇게 운반에다가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고 즉위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나라에 평정할 일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급한 일들을 다 끄고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천막송에 안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마음이 그동안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불편한 이 마음을 이제 해소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2절에 나와 있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뭐 궁궐을 진 그런 부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제 13년을 걸쳐 자기 왕궁을 진 이야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성이 있고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번듯하진 못해도 궁궐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고 자기는 궁궐에 사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되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이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미치겠다, 괴로워서.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미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해서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 다윗은 간증입니다. 이건 다윗의 간증이죠. 평생의 간증.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자시고 제가 양이라면 제 생명이 부지되는 것,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1번으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계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만 보고 계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출동하시고 때로는 앞서가셔서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목자가 돼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나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 같, 이게 하나님 아니신가? 이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에 있어서는 1번이 되는 것이 다윗은 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하와 시편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도모하고 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순위 1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선배된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임원을 할 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른들은 교회에 4시 반이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모이셔서 철야를 하신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신다. 너희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냐,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근데 혹시 그 다음 휴일이면, 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이 있으면 한번 새벽을 깨워봐라. 너희들도 공부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날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쉴 시간이 있지 않냐. 그날 와서 새벽을 깨워서 너희들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방학 중에 시간 많으니까 금요일날 한번 철야에 와라. 너희들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른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 다음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잘 안 되지만 그 빨간 날에는 새벽을 서로 깨우면서 새벽을 한번 참여해보고 방학 때는 또 철야 기도도 가서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정신없죠. 안 하던 거 하니까 피곤했었는데 나중에 왜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 훈련이었다. 우선순위 훈련이었다. 우선순위 훈련이었다. 휴일이면 쉬고 싶고 밀린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철학기도 하면 다음날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시간이 생겼을 때, 나에게 돈이 생겼을 때, 나에게 기회가 생겼을 때, 나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선순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시간이 생겼는데 쉬어야겠다,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게 돈이 생겼다 그러면 또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가족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고,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권한이 생겼을 때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 왕궁이 나라의 중심이니까 다윗성 왕궁 안으로 모셔오자. 자신이 다윗에게 권한이 생겨서 안에 있는 노동력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은 집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왕조를, 다윗 왕조를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었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휴일이 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직장관계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데 오늘 휴일이니까 그래도 그동안 못했던 기도 한번 가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원하는 것이죠. 근데 휴일이니까 밀린 잠 자야 되고 밀린 일 해야 되고 또 1박 2일로 어디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면 평상시 못 깨우던 새벽 평생 못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평일에는 휴일 가니까 주일은 좀 쉴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주일이라도 새벽에 자리를 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안 들면 평생 새벽 깨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내게 이런 것이 생겼는데 혹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내가 이런 권한이, 기회가 있는데 혹시 내가 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는 것이 이 우선순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늘 밀리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자신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2번, 3번으로 밀리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버리면 그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1번이는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졌을 때 늘 내가 1번이고 우리 가족이 1번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것이 아브라함 12장부터 우리가 초창기에 읽으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옮기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지. 뭐 그런 것이죠. 다윗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이죠. 왜요? 복음의 대상자가 가는 곳에, 이 도시에서는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그것을 먼저 찾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먼저 1번으로 하는 생각들이 먼저 찾아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그런 것이죠. 실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1번이 될 때
신앙 발목 잡고 헌신의 발목을 잡는 곳입니다.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1번으로 세울 수 있는, 생각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생각이 그렇게 드는 그런 우선순위 1번의 신앙들을 갖게 될 때 우리 신앙이 힘을 받게 되고 정말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삶으로의 헌신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건 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라도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행동으로 그런 생각들이 연결이 되면서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부단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도 더 멋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해달라고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또 헌신부터 또 새로운 삶들을 또 엮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우선순위에서 자신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앞서는 훈련들을 잘 받으면서 커갈 수 있도록 동인의 가족들이 우선순위 1번으로 또 하나님이라고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1번으로 생각하셔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단히 훈련하는 가운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늘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커가고 있는데 우선순위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1번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으로 장착하게 하시고 이 신앙 가지고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하면서 경험한 많은 간증들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번이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들을 또 나누면서 살게 하시고 그런 간증들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1번이 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저희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소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터치 전도를 하면서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또 잘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사람 부자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또 복음으로 생명을 안겨주고 또 있는 시간과 물질로 그들에게 도우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갈등과 반복과 분열된 이 사회와 나라, 악인들이 뻔뻔하게 활개치는 이 상황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형편들 하나님 간섭해 주시셔서 조금 더 새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으로 또 개선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양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점점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치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인들을 저희들이 작정하려고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들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안 좋은 관계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사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예비교인들을 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터치할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인생들, 귀한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반목과 분열 계속되는 이 사회와 나라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형편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고 높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적인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밝아지게 하시고, 관행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어졌던 많은 악한 것들이 근절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양심에 의해서 참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발못 붙이게 하시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시도가 무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또 교회의 신앙 공동체들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게 건강과 믿음과 삶의 형편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1번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하나님 우선순위 몇 번에 넣었는가 늘 자문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신앙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고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 1번에 놓았을 때 일어나는 많은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경험하면서 또 그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대의 자녀들은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1번의 우선순위 신앙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같은 모습으로 커갈 수 있는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터치전도 기간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행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들 가정들이 싸우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가정들과 생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